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광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한번 본문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이요. 앞부분에 있죠. 창출 레민신. 민수기 9장. 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제목인지 아시겠죠? 요 15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라는 거칠고 막막한 땅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잠깐 이제 그거를 표로 한번 만들었거든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40년 동안에 언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구나, 언제 십계명 받았구나, 언제 성막을 지었구나, 이제 요게 틀이 잡혀요. 그래야 요 그 창출 레민신이죠. 이게 모세오경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눌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목은 뭐냐? 출애굽 성막 건립 타임라인이에요. 그 출애굽 40년의 가장 중심이 뭐냐? 성막이에요. 보세요. 그 처음에 보시면 출애굽 1년차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전날 1월 14일. 그렇죠? 6월절 절기 보내고 바로 그 밤에 출애굽했으니까 6월절은 1월 14일.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딱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월부터 7월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보시면 모세의 시내산 등반. 그때 시내산 들어가서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지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받아서 얼마 동안 성막을 제작했냐? 7월부터 12월까지 성막을 제작합니다. 누구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부셀레가 오홀리압. 아주 재주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두로 세워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완공되냐? 그 다음 연도 1월 1일, 그렇죠? 출애굽 2년차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고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0날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요, 뭐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탁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주고 그 다음에 성막 제작하게 한 다음에 그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계속 40년 동안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출애굽 1, 2년 안에 다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몇 명이죠? 60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곱하기 4. 그들 남자들 가족까지 합치면 어때요? 한 240만 명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죠. 거대한 인파였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아파트라도 있지. 평지에서 다 텐트를 치고 머물기 위해서는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경 지리학자들이나 그런 역사 연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24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가축까지 있었거든요. 가축에다가 수레에다가 텐트에다가 침낭에다가, 그렇죠? 이것들을 다 함께 머물기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은 120제곱킬로미터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는 잘 감이 안 오니까 이 규모는 우리 그 서울 면적의 5분의 1, 서울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텐트의 그 규모라고 합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PPT. 세 번째 이렇게. 저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저 네모난 가운데 성막. 그리고 진을 칠 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우리 서울의 5분의 1에 대한 그 면적입니다. 이 거대한 텐트 도시, 그렇죠? 즉 성막 공동체가 광야 한복판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막 공동체가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서 또 왕이 없는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 한 명뿐인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24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인원이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과 마셔야 할 물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만드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원리는 뭐냐? 오직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 위에 떠오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전적인 순종의 훈련을 몇 년간, 40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민수기 9장은요. 바로 가고 서는 법칙. 성경 본문의 오늘 언어로는 머물고 행진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9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5절 17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니. 그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시각적인 도구를 주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깊이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만들었죠? 예,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그것도 누가? 아론이랑 그 백성들이랑 합세를 해서 금방 그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모를 광야에서는 그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상상하며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연시켜 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창조주께서 그 연약한 인간을 안심시키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그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진영은요 서울 면적의 5분의 1에 달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중심부에 성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않으신 걸까 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평지기 때문에 성막이 안 보이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하지만 구름과 불기둥은 어때요?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높이 덕분에, 그렇죠? 저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만 딱 들면 뭐가 보일까요? 누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주시는 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뭐라고요? 성육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육신은 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히 추측하며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무엇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들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둥을 보여주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는 그 위로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할 때도 진을 칠 때도 오직 이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그 240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자기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렇죠? 상식이나 다수결 또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사인에 무엇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요즘엔요, 진짜 스타 강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 TV나 유튜브만 틀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했다는 수많은 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돈 잘 버는 법,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또 성공하는 법, 또 되게 많은 게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매력적인 그들의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정보들이 많은 교훈과 배울 점도 많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그런 세상 소리에 더 현혹되고 그것들을 맹신한다는 점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탁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유명 강사들이 정해주는 방향, 그런 방향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당화해 줄 세상의 근거들을 찾아 헤매며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계획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처세술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고, 내가 아무리 오늘 쉬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때요? 또 짐을 싸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결정의 중심이 너 자신이 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너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따라가라? 명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때그때 가라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권자는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계획, 세상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걷는 자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9장 22절에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진행하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았을 것이고, 저처럼 느긋한 사람은 아유 좀 며칠 더 있지. 그게 사실요, 이 짐 싸는 게 얼마나, 이게 캠핑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캠핑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 좀 이제 좀 쉴만 하니까 또 구름 떠오르면 또 짐 싸야 돼요. 레위인들은 또 저 성막 기구들 다 이고 메고 지고 또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430년 동안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맨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 절대 안 시켰어요. 허드렛 일만 시켰어요. 뭐 벽돌 쌓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만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합지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사로 이미 출발할 때부터 여기신 거예요.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의 생명은 뭐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질서, 그 다음에 순종, 복종입니다. 광야에서 이틀을 머물고 1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 지루하게 보이는 시간은 사실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빚어가시는 그 재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열정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인 여호와의 명령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름이라도 떠서 막 우리가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 가운데 구름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구름보다 더 선명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 성경이죠. 그 다음에 성령,
그죠?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다 아는 찬양이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과 우리 길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말하고 계세요. 멈춰라. 아니면 가라. 사인을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새해에는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이제 시작됐습니다. 말씀 읽기 좀 작정하시고 또 기도 시간도 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그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